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특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받는 자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제목은 하나님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광복절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독립하는 기념으로 우리 광야의 이육사의 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육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 천원짜리 아저씨 태계 이황 선생님, 조선시대 거의 천재적인 학자죠. 학자입니다. 우리 그 이율곡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육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직계 조상이기도 하죠.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자손이 이육사, 이원록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제수 번호가 264번이기 때문에 이육사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육사에서 이육사 시인들 중에서 거의 저항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하시냐고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애쓰셨던 조상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육사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항신이죠. 자, 이육사가 신흥무관학교를 굉장히 빠르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몇 년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졸업하고 했던 뛰어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으리야.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에 피어선 지고 큰 강물에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눈 내린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뜻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 아닙니까?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육사 선생님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배신을 했냐면 집안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결국 잡혀서 고문당하고 깜빵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광야란 시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구절 볼까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막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독립을 얘기합니다. 독립. 백막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는 즉 자유를 상징합니다. 독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애쓴 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외국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립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도에 나왔고 그들의 독립의지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국가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생.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쳐버린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고 유대교의 굉장히 지도자격인 이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암살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식하냐면 고린도후서의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계속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로 고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막 가끔 막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독립운동가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빛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러워하겠죠.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육사나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존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의 표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나라를 파는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존경을 합니까? 아이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힘들고 후손들도 힘들고 고생하고 몇몇 뭐 이렇게 극우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욕하니까 욕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를 팔아야겠다. 나라를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야겠다. 누가 오든 얘네들은 나라를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하면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내세우면 분명히 학생들, 자라난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애국심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이 북한이 내려와도 나라를 팔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돈, 머니.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하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썩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 꿈꾸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요셉처럼 삽니까?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고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요셉이 어떡합니까? 이 형제가 배신을 했습니다. 형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막 노예로 끌려가고 또 인정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또 깜빵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교도소에 또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거. 요셉이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난이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 나라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쵸? 뭐 일본도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중국도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엄청나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 잘 사는 나라가 됐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또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사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무슨 기둥? 하나는 경제 발전,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학생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우리 그 현대사의 독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3대 독재자입니다. 뭐 과업을 따지기 전에 이들은 무조건 독재자들입니다.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간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유린한 거죠. 유린한 사람들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누굽니까? 전두환입니다. 뭐 공도 있어요. 공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일도 있지만 독재 측면은 우리가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지 않았습니까? 학생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두 기둥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이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이 어두운 그늘을 우리가 하나하나 돌봐 나가야 되고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뭐 빈부격차라든지, 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든지, 너무 이기주의가 빠르게 번창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작년 세대와 지금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막 무시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러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막 우리를 향해서 막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굉장히 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33편 14절입니다. 다윗왕도 뭐랍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자, 다른 성경책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간섭함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어놓고 그 세계를 움직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가져다 준 거. 뭔가 나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쓸모없는 영혼이었는데 어떡합니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줘. 지금도 이 임목사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그냥 친구들도 제가 뭘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그냥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직업. 지금 목사가 되기 전에도 말하는 직업이었거든요. 말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획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떡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힘든 경험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식민지라는 역사를 겪어서는 안 되지만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19세기 때 역사가 제국주의와 식민지 국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식민지 국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식민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한 만큼 다른 나라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펴주고, 우리 지금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빈부격차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 가난해요. 힘든 사람들 알도 너무 힘듭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 사회학적으로 계층을 나누다 보면 이 하층에 사는 절대 빈곤층 굉장히 심하죠. 심합니다. 절대 빈곤층의 삶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20대, 그쵸? 중산층의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디딤돌과 사회 구조적 개선과,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달퍼하는 사람들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